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7절에서 11절,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에버그레이스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는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깎을 머리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가서 머리를 깎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70년대 한국의 이발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발소에 들어가 보면 아주 굉장히 촌스럽습니다. 벽에는 아주 낡은 그림이 걸려 있고 라디오에서는 아주 오래된 노래가 언제나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깎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뒤쪽으로 가서 타일로 된 그 수도가 같은 데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딱 디밀면은 이발사 아저씨가 머리를 아주 시원하게 그냥 박박박박 그렇게 비누로 감겨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발소를 가지 않고 미장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초에는 이제 남자들이 슬슬 이발소가 아닌 그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 가갖고 거기 가서 이제 머리를 깎는데,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이제 아줌마가 머리를 감겨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머리를 디미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니 반대로 뒤로 제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목을 아예 젖혀가지고 뒤로 완전히 넘겨야 되는데 저는 이게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쩔쩔맸습니다. 이 아줌마 말은 완전히 누우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목에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가가지고 몸만 엉거주춤하면서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줌마가 정말 한심하다는 듯이 목에 힘 좀 빼요! 그리고 소리를 빽 질러서 할 수 없이 목에 힘을 확 놨더니
그 순간 아줌마가 이 목을 손으로 탁 받치면서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제 머리를 감겨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고 이제 살았다. 목에 힘이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괜히 힘들이고 고생하고 옷에 물 다 적시고 아줌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머리 한번 감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것,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빼고 그냥 맡겨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힘을 주면 줄수록 힘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버둥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신앙, 우리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를 따져보라는 말입니다. 그저 대충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잘하고 있겠지, 누가 보더라도 날 열심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말씀도 읽고 이러는데 잘하고 있겠지, 그리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100% 순종을 해.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역시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도 완전히 하지는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는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면서도 아직도 내가 영광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된 이후에 조금씩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과 이제 전쟁을 앞둔 그런 상황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형편없는 아주 조그만 별 볼 일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텐트를 치고 여기저기 다니는 유랑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큰 민족 앞에서 늘 어려움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워주시고 이제 한 나라를 갖추면서 군사도 갖추면서 어떤 나라의 그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말렉에게 멋지게 복수할 그런 기회가 된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이지만 사무엘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3절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명령 가운데 뭔가 조금 불투명하고 언클리어하고 미진하고 혹시라도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입니다. 이 명령은 누구라도 들으면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린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다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는 아주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끔찍한 명령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처음과 나중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그것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을 살려놨다가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제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은 명령대로 남자, 여자, 소와 젖먹은 아이 다 죽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를 행했습니까?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다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왕을 살려둔 것은 그의 우월감, 왕으로서의 그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왕이 돼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으로 착각하고 적의 왕을 그 당시 풍습에 따라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소를 마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긴 것처럼 생색을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은 참 대단한 왕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는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울 왕은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아각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명령에 순종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99% 순종한 것이 보였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성경은 오히려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이행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계산을 그 명령과 적절히 섞어서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저 대충 대략 얼추 누가 보기에도 저 정도면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80이나 90% 아니 99%의 순종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고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된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범주 바깥의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 범주 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꾸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내 생각을 자꾸 앞세웁니다. 사울 왕 역시 그랬습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다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해서 죽였고 왕을 끌고 온 거는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하는 거고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끌어온 것은 제사 때문입니다. 내 이해, 내 계획, 내 입장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를 앞세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외식하는 사울왕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계획하시는 것, 일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의 머리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수많은 사건들, 현상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미국 온 지 35년, 그리고 또 와이프와 결혼한 것도 35년입니다. 아내와 35년, 그리고 대학 때부터 교제한 걸 치면 거의 40년이 됩니다. 40년을 이렇게 같이 좋은 일, 힘든 일을 함께 보내며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왔지만, 하지만 저는 집사람의 마음을 지금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무슨 의도로 저 말을 했는지, 지금 어떤 계획을,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의 범주는 제한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것은 자기 논리이고 내가 경험한 것뿐이고 내 관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방식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잘 돼야 내 만족이고 잘못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100%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오직 그분 자체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계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나를 의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좋은 게 하나님한테도 좋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 것인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하면서 기도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기가 찼습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는데 왜 왕을 끌고 오고 왜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까?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얼른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내가 데리고 온 거 아니라 백성들이 제사 때문에 데리고 온 거라고, 나는 잘못한 것 없다고 이렇게 둘러댑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잡아오는 것입니까? 많은 좋은 물건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바라셨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 어떤 성취를 잘 이루는 것, 대단한 업적을 바라셨던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지금 처한 상황은 사울 왕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괜히 이것저것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단순하게 따르는 것, 바로 이런 100%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사울 왕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추측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일만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지,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무한하신 지혜를 우리들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절대로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습니다.
내 방식, 내 뜻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의 이 사울 왕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본 선지자는 그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완고한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떠났다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점치는 것,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은 나를 내세우고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울 왕의 번제와 제사보다 순종을 바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따르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공부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경험, 교회의 어떤 오래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선임을 우리는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제사보다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순종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어마어마한, 누가 보더라도 대단한 그런 업적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잘 듣고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 의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씀에 순순히 따르며 이런 순종이 우리의 믿음의 최선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형편, 내 경험을 앞세우는 그 어리석음에서 이제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잘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주님,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그 순종으로 오는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